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찰스 비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은퇴하실 때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일생 동안 역사를 가르치셨는데 그 역사를 가르치신 가운데서 얻었다고 하는 교훈이 있다 그러면 그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질문을 드렸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4가지 정도 교훈을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신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사람을 망하고자 내버려 두고자 결정했을 때는 그 사람이 권력에 미치도록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망하게 하려면 권력에 미치게 한 경우를 많이 봤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기는 하는데 아주 곱게 빻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이 연자맷돌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돌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곱게 빻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벌이 꽃에서 꿀을 취할 때 꿀만 취하는 게 아니고 그 꽃에 수정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교훈은 깜깜한 밤에 대해서만 영롱한 별을 볼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물론 구체적으로 기자가 다 물었겠고 또 응답을 받았겠지만은 거기서 4번째 대답하신 그 말씀 중에 깜깜한 밤이 돼서야 영롱한 별을 볼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은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과도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신지 그걸 잘 모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겪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뉴욕에 이민을 가서 식당을 아주 잘 운영하는 교포가 있었답니다. 그 가정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이 누나고 아들이 동생이었어요. 식당이 워낙 잘 돼가지고 인기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미국 사람들도 그 식당을 자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자주 벌다 보니까 이게 강도의 타겟이 된 겁니다. 강도의 타겟이 돼가지고 무장강도가 들어와서 그걸 딸이 그 가게 문을 열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총을 들이대고 와서 딸을 위협해가지고 딸을 끌고 갔어요. 자동차 트렁크에다 싣고서 달아났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된다. 안 가지고 오면 네 딸은 죽는다. 참 잘 나가던 집에 이런 우환이 겹친 겁니다. 고난이 온 겁니다. 역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잡혀간 딸을 걱정했어요. 이 딸이 트렁크 속에 갇혔습니다. 이제 딸이 트렁크에 갇혀서 어떡하냐, 저거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고 사람들이 왔는데 딸도 정말 걱정입니다. 깜깜한 트렁크에 갇혔습니다. 트렁크에 갇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데 이 딸이 그 안에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주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못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안 했구나. 그러면서 그 차 트렁크 안에서 펑펑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막 드렸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를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잡혀온 게 낫지 내 동생이 잡혀왔더라면 더 가족들에게 충격이 됐을 텐데 그래도 제가 잡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하다가 감사 기도하다가 그러는데 14시간 동안을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14시간 만에 이제 부모들이 돈을 건네주는 장소에서 FBI와 경찰이 공조를 해가지고 범인들을 거서 일망타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열었어요. 죽었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딸이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얘가 괜찮아? 괜찮아? 네가 14시간 동안을 트렁크 속에 있었어. 딸이 하는 말입니다. 엄마, 내가 14시간이나 있었어? 아니요, 난 2-3시간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는 자기가 트렁크 속에서 갇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데, 비로소 잘 나갈 때는 몰랐지만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깜깜한 밤 같을 때 영롱한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가정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직장의 고난을 만나고 사업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판단을 하면 그 판단과 우리들이 한 그 결정이 결과로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에 판단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내 미래에 다가오는 열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 우리들이 만나는 고민, 우리들이 만나는 고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오늘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고난, 너도 나도 다 피할 수 없는 큰 고난, 작은 고난, 가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거냐, 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기를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이나 고난을 해결하는 가장 큰 지름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으면 해결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려고 결단하고 난 지혜를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뭐가 지혜냐?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도 해결해야 되고 저런 고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이건 내 생각, 내 상식, 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명철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부를 원하고 귀를 원하고 장수를 원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지혜도 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여러분, 지혜를 구했는데 그 모든 것이 따라왔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는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 지혜가 없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너 나한테 뭐가 필요하길래? 너 뭐 구할래? 그런다고 그러시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부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딨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지혜의 보물 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무한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여러분 우리들이 간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트 대학의 창설자라고 하신 바터 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미국 전역을 부흥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저도 충청도에 갔을 때도 부흥회 갔을 때도 교우 집에서 성도님 집에서 묵으면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인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때는 그 인도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집이라고 하는 어느 성도님 가정에 저를 묵게 해서 거기서 묵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흥 강사로 가면은 부흥 강사가 묵을 숙소를 제공해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를 가보면 알지만 목사님을 자기 집에 부흥 강사를 자기 집에 모시는 걸 영광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면 어떨까 하고 부흥회할 때 그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임원들하고 회의하면 이번에는 강사님을 누구네 집에서 모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에 모시죠. 그리고 그 우선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 자기 집에 오는 거를 그 무한한 어떤 기쁨으로 알고 어떤 복으로 아는 사람들. 아닌 게 아니라 이 바터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연세가 드신 노 부부가 사는 집에서 그 목사님 우리 부부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방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그러시면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그 노 부부가 사시는 집에 기거하셨어요. 부흥회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노인들이시니까 이 강사님을 잘 대접하는데 기운도 딸리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교인들 중에서 참 이 목사님을 우리 강사님을 이렇게 연세 드신 분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젊은 부부가 있는 집으로 옮겨드리는 게 좋겠다. 전부 다 생각을 하고 또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저희 집으로 모시죠. 그러고 했는데 이 강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좀 더 젊은이들이 좀 모시면 더 목사님 좀 편안하게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쎄 제가 기도해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번에 제가 그냥 부흥회하는 기간은 그냥 여기서 머물다가 부흥회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곳에 머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하루 지나니까 그 젊은 부부 집에서 모시려고 했던 집에 그때 유행하던 장티푸스가 돌은 거예요. 그래서 장티푸스가 돌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가 걸리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이렇게 자가격리 하잖아요. 그때는 미국의 법이 한 달 동안 장티푸스에 걸린 집은 자가격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부흥 강사님이 내가 만일 기도 안 하고 그래 젊은이들이 좀 더 잘하겠지. 그리고 젊은이들 집으로 갔으면 부흥회도 못하러 나오고 부흥회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한 달 동안 꼼짝없이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책에다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쉽게 기도 안 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판단 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행하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참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무개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돈도 안 갚아요. 참 그런 얘기 제가 개척교회 부천에 와서 처음 할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우들하고는 돈 거래하지 맙시다. 아이고, 이번에도 이거 아무개 또 이렇게 상처받고 그 돈 빌려간 사람은 돈 못 갚는다는 미안함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시험 들은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은 교인이 돈 빌려가지고 또 돈도 안 갚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돈 빌려준 사람도 안 나오고 돈 꾸어간 사람도 안 나오고 이 뭐 하는 거냐.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줬어요. 그냥 돈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자기 형편을 봐가지고 이거는 좀 여유가 있다.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 꿔주는 거 아니고 그냥 주는 거니까 나중에 여유 생겼다. 이자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그냥 저기 해서 여유 생겼을 때 주세요. 그리고 줘버리고 아예 생각을 안 한다. 정말 그렇게 사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탈해. 문제가 없어요. 가끔 어떤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가 요새는 그런 얘기가 없던데 전에 개척하고 그럴 때 아무개가 보증 좀 써달라는데 보증 서줘도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서주지 말라고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이 서주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시험 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도리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경에서 저기를 해요. 그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로 해결할 때 무탈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원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지혜를 갖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우리도 안타깝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로, 우리들이 역경을 읽어가고 또 고난을 이겨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있을 때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생각이 긍정적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말을 좀 창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라서 죽겠어, 못 살겠어, 이제 망했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마귀는 그 말을 타고 더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이 고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도 늘 간구 시간에도 서로 인사할 때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말로 하면 그 말이 나를 얽어맨다니까. 그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같이 부정적이 돼버려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사귀세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사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성전 건축할 때 그 느낌이, 난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몇 번이고 얘기해서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지도 몰라요. 태산상가 3층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제 마음에 간섭을 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는 계속 주시는데 보니까 삼각교회고 교인들은 변명 없고 우리 교인들 형편을 다 하는데 건축하자고 헌금하자고 그러면 그나마 있던 교인들도 떨어질 것 같고,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그 다음 날도 기도하면 또 그러셨어요. 건축해라, 건축해라, 건축해라. 근데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뜻밖의 노 신사가 찾아왔어요. 난 그분 지금도 기억해. 그분 어디 사시는지 내가 정말 궁금해. 그 상가 그 3층에 있는 교회 예배당을 찾아 들어오셨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요 앞에 서울은행 지점장. 서울은행 지점이 우리 고강동에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3층에 교회가 있는 걸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돈 쓰실 일 없습니까? 돈 쓰실 일 있으면 대출 해줍니다. 돈 없어서 못 쓰지, 돈 대출을 안 해줘서 못 쓰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몇 번이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출해 준대요. 그것도
그런 마음이 제가 느끼지 않아서 아마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이 성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이 누가 전도할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이사를 오는데 전셋집을 하나 알아달라고 그래서 호산나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하시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수협의 지점장이었어요. 교회 다니신데.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돈 쓰실 일 있으면 돈 빌려드린다고. 그때 제가 큰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우리 친구 목회자들하고 만나면 제가 간증삼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고강동을 아는 목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마지막 차를 타신 겁니다. 그때 못 올라탔으면 아마 이 고강동에서 건축 못했을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이 고강동에서 건축했다는 교회를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원정동에서 건축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감각적으로 당신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을 정말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일단은 실천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혜가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시는데도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자리가 좋아요, 그리고 머물렀었다 그러면 우리 예배당은 건축하지 못했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자가 또 승리하며 나가는데 있었던 담대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언제나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긍정적이었어요. 그는 사자가 나타나도 겁내지 않았어요. 고음이 나타나도 겁내지 않았어요.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를 때려놓고 곰을 때려놓았다고 저는 간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군생활하는데 면회를 갔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블레셋 군인과 이스라엘 군인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보러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의 장수가 거인이 서서 쩌렁쩌렁 울리는데, 이스라엘 쪽에는 아무도 나와서서 대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이 용기 있게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왕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저놈을 때려 눕겠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사자도 곰도 내려쳤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저 블레셋 군대 저 사람을 내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저를 때려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4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은 장군을 비롯해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온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용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믿음이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뭐가 더 하나 필요했습니까? 실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와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저앉아서 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뭐가 이렇게 되면 내가 뭐를 하겠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길을 찾으셔야 돼요.
방법을 찾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과 함께 행동하는 실천이 있었고 거기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많은 소문들이 들어올 겁니다. 누가 확진이 됐대, 누가 확진이 됐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돌아가면, 이것이 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연히 우리들이 승리케 하시고 또 이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웃을 수 있도록 귀한 날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이 온 대로 행동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고 푸념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보고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되시는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실천력이 있고 행동력이 있어 성령이 후원함으로 크게 웃는, 크게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푸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깨닫고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